이 시간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더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말씀은 빛 가운데 사는 삶과 죄에 대한 자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계속 죄를 지어도 괜찮은가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성도들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경고하면서도 동시에 죄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도록 또 위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또한 대속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말이 아니라 또 순종과 사랑의 삶으로 그 신앙을 증명해야 할 줄 믿습니다. 1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은 성도들을 자녀들이라고 부르면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는 목적은 성도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요한은 인간의 연약함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홀로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대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철저하게 사단이 가져다주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피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의로운 보혜사,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 즉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집단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그러한
속죄 제물인 줄 믿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희생이 충분하고 또 완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누구도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누구라도 죄가 있는 누구라도 저와 여러분도 죄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요한은 매우 분명한 기준을 또한 제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한다면 그 증거는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쌓는 그러한 정도의 알미 아니라 관계 가운데 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야다라는 말이 알다라는 그러한 동사인데요. 이 야다라는 말은 어떤 그냥 서로 알고 그냥 서로 얼굴을 트고 말을 트고 이 정도의 알미 아니라요. 부부간의 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속속들이 다 알고 또 그의 어떤 생각과 또 그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러한 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러한 알미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고백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의 계명은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내 안에서 끊임없이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은 매우 강한 표현으로 이런 태도를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고백과 삶이 일치할 때 그것이 증명되고 진실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입술의 신앙은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행하고 순종하는 것은 또 어떠한 결단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만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서원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 서원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순종이 행위가 함께 하는 것을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만이 아니라 또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순종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에 의한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은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그것을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경외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 온전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주님 안에서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 안에 거한다,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모방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방향과 그러한 태도를 따르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또 사랑에 또 온전히 순종하시고 또 희생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이러한 삶의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러한 여정인 것입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요한은 사랑의 계명을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을 쓰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
들은 그러한 말씀이며, 또 이 옛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또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또 압축판인 것이죠. 또 주님께서는 이 율법을 정리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정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전해진 이 복음의 핵심인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것은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또 예수님 안에서 분명하게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야 돼라는 것을 아는 것과 또 이웃을 내가 사랑해야 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과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과 삶이 일치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 계명은 예수님 안에서 참되며 또 동시에 성도들의 삶 속에서 참되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빛이 이미 비추어졌고 또한 그로 인해서 어둠은 물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것은 빛이 우리 안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의 계명을 또 몸으로 보여주셨고 또 성도들은 그 빛을, 그 사랑의 빛을 반사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 빛을 잘 드러낼 때 교회는 세상 속에서 빛된 그러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9절 말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미움과 동시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경건을 넘어서서 관계 속에서 온전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핵심을 한 영됨과 한 몸됨이라고 계속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도 우리가 온전하여야 하지만 또 모든 지체와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온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사랑은 우리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사는 삶 가운데 있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형제 자매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신앙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며 거리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죄와 또 갈등으로 인한 걸림돌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은 쉽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되고 시험이나 또 시련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그 어둠이 그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움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런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방향을 잃게 만드는, 영적인 어떤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드는 그러한 어둠인 것입니다. 결국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방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미움의 요소들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사랑이 있다면 우리 안에 모든 걸림돌들은 다 제거되며 갈 방향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또 순종하게 따라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 1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신앙의 균형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절망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된 신앙은 순종으로 증명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뿐만이 아닌 정말 순종하는, 행동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랑은 빛 가운데 사는
삶의 그런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산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빛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빛이 드러나면 우리는 갈 길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또한 길을 잘 살피면서 우리는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충만하게 드러나고 비추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됨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그러나 죄책감은 철저하게 또 사단이 주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 주님 앞으로 다시 나올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말뿐만인 그러한 순종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빛이십니다. 그 사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그 빛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들까지도 비추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